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받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까지 10일 동안 제자들이 공동체를 정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준비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로 모이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주권에 맡기라.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로 모이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주권에 맡김으로 그리고 사도 마띠아가 선출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원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대략 900m 거리, 약 15분 안팎의 거리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붕 밑에 좁고 창고 같은 공간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와 고고학 그리고 성경의 표현 등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가옥의 상층 공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는 좋게 120명은 들어갈 수 있는 그 같은 상층부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가인 누가가 다락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단지 공간에 대한 사실적 묘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는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중심의
교회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이름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배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적 영향이 강한 사람도 있고 헬라 문화의 영향이 강한 사람도 있고 기질적으로는 매우 상반된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 수준도 다채로웠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고 낙천적인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이들 중엔 쌍둥이도 있었고 지역적으로는 이질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정치적인 입장이 전혀 달라서 로마에 충성하는 세리도 있었고 로마에 대항하여 목숨조차 불사하는 열혈의 애국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들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사도들이 다양성, diversity, 연약함, fragility, 이들은 다양하고 연약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되기에는 너무 어려운 구성원이다. 그리고 쓰임받기에는 너무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다. 하나 되기도 너무 어려운 집단, 쓰임받기에도 너무 어려운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도들에 대한 이름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죠. 누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이유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두 가지 특징, 다양성과 연약함, 이것이 11명의 사도 혹은 120명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특징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공통성이 바로 다양성과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다양성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모여서 담대해지면 세상을 섬기기 위해 흩어지는 공동체.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라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제 조금 궤도에 올라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제가 이제 탁 올라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사도행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진리 안으로 이렇게 여행하면서 우리의 다양성과 연약함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모여서 더욱 담대해지고 흩어져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가장 섬세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아마도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여성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있는 여성은 주변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다비다, 루디아, 브리스길라, 빌립의 딸들과 같은 인물들은 초대교회에서 핵심적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은 단지 복음의 수혜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전파자였습니다. 당시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 사회적 장벽을 고려할 때 교회는 여성을 제일 아웃캐스트, 가장 외곽에 있었던 주변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을 비롯한 모든 계층을 품는 따뜻하고 역동적이고 혁명적인
공동체라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신앙생활을 아직까지 주변인으로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주변인으로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섬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은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장벽, 인종적 장벽, 성적 장벽 혹은 종교적 장벽이 있었던 것처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지는 않은지, 주변인으로 있고 싶지 않은데 주변인으로 있게 하는 어떤 장벽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따뜻한 환대의 공동체가 돼서 주변인으로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주변인으로 있는 분조차 주체적으로,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입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의하면 부활의 주님은 그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그 외에 다른 형제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까요? 이것도 참 이해도 되면서 참 아리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이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됐고 야고보서를 적었고 그리고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도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군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다녔는데 대학 가서 잠시 떠나 있는 아이들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족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락방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약 120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가가 여기에서 120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것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이런 모임이 형성됐다는 게 아니라 120명이라는 숫자는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목적 지향적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10은 완전수입니다. 이 둘을 곱한 게 120이죠. 그래서 120 문도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예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체, 120명이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체는 공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동체로 인정받습니다. 누가는 이 숫자를 통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중요한 결정을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0명이 했던 첫 번째 일은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120명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참된 기도의 두 가지 본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힘써 기도하는 것. 여기서 더불어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호모 수마돈이라는 단어인데 호모스, 호모, same 그런 뜻이요. 같은, 티모스, 마음,
열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라는 것은 이 120명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더불어 있었다는 게 단지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이 같은 방향성과 같은 목적을 품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이 더불어라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고,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불어의 축복이 여러분의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힘쓰니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주변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뭔가를 막 힘써서 공부하고, 힘써서 노력하고, 힘써서 뭘 해보려고 하고, 연애도 힘써서 하고, 그것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힘써서 뭘 하면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드나 봐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동계올림픽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의 방송사에서도 하나밖에 안 한다면서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최근에 쇼트트랙에서 여자 선수들이 3000m 계주를 우승했잖아요. 8년 만에 우승했는데, 그거를 전체 영상 못 봤고 숄스 뒷부분에 보니까 최민정 선수가,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최민정 선수가 이렇게 도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넘어져 나갔는데 같이 쓸려 나가지 않고 그걸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위기를 한번 넘겼죠. 돌다가,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인데 3등하고 2등하고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야, 저걸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조금씩 좁혀 나가다가 심석희 선수가 있는데, 심석희 선수가 최민정 선수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8년 전에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심석희 선수가 최민정 선수를 세게 밀어가지고 그 푸시를 아주 잘해가지고 최민정 선수가 아주 레전드잖아요. 많이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김기리 선수, 람보르기니 선수, 김기리 선수가 하게 잘 돼가지고 1등을 진짜 간발의 차로 1등을 했어요. 보는데 여러 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나오면 애국자 된다고, 저하고 연금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물론 자기의 개인의 성취도 있지만 태극기의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고, 안 보신 분 가서 보세요. 그런데 이게 힘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힘써 기도했을 때 이 힘쓰는 건 이것과 다른 거예요. 프로스카르테로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카르테로. 프로스란 단어는 프로, 향하여, toward 이런 뜻이에요. toward. 전치사고요. 카르테로라는 것은 견디다, 지속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하고 계시죠. 한 대상을 향해서 집중해서 떠나지 않고 그 대상 곁에 머무는 태도, 이게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들어붙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힘쓰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에요. 잠깐의 열정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이 끝이 안 나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태도, 이게 힘쓰는 거예요. 이런 영적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갖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갖는 성도를 본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고 성령이 승천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10일이 걸렸어요. 10일 뒤에 내릴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속이 들타요. 그런 얘기 없어요.
약속하셨지만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는 항상 갭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약속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제 의도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미래의 나의 시간 어딘가에 자기를 묶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묶는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맞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성도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지 않아요.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했던 것이죠. 아멘. 이걸 배워야 돼요. 약속하셨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붙들어 기도하는 것. 제자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불평의 시간으로 채우지 않았고 낙심의 시간으로 채우지 않았고 기도의 시간으로 채웠어요. 여러분도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은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기다릴 게 없는 것이 진짜 불행한 거예요.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도무지 열리지 않는 길 위에 서성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야 하나? 라고 서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를 기억하십시오.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라고요. 프로스 카르테레오, 주님을 향하고 주님 곁에 기도로, 내 자리에 기도로 나를 거기에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10분도 기도하기 어려워요. 10분도.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제가 그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대한민국 사람이 처음 나가서 우승을 해가지고 김동건 씨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글쎄 한 중학생쯤 됐을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하루에 1mm씩이라도 성장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5분만이라도 똑같은 일에 집중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15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15분 동안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5분 동안. 15분 동안 책을 계속 읽는 루틴을 만들면 여러분의 5년 뒤는 아마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15분을 독서해도. 저는 여러분이 하루에 15분을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하루에 30분을 기도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떠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약속이 성취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하반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통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인용해서 유다의 비참한 운명 그리고 사도의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채워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을 베드로는 감정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하는 일과 같은 악한 일, 이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 가룟 유다의 배신조차,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죠. 그러나 그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말씀으로 해석하고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열두 사도에서 한 사람이 결혼이 됐을 때 그것을 채우면서 이것은 단지 결혼을 채우는 의미를 훨씬 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종말론적인 성취를 예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Old Israel, 12지파, New Israel, 12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결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15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맹세하고 예수님의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바가 있죠. 베드로의 부인 가룟 유다의 배신, 여러분 어떤 죄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베드로의 부인 가룟 유다의 배신, 저는 베드로의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던 부인이 가룟 유다의 배신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죄질의 차이에 있지 않고 후회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라는 것이죠.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을 내세우고 심지어 영화에서도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동기에 대해서 영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의 동기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배신 후에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관심을 다른 곳에 두고 있어요. 배신의 동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배신 후에 처신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쉬운 질문인데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죠. 피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비극은 그의 배신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비극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것은 누구나 실패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많은 실패했죠. 야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도 많은 실패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세상법으로 따지면 다윗의 재질이 훨씬 심한 거예요. 다윗도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에 많은 신앙 위인의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영웅담이 아니라 그들의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실패를 예상할 수 있고 실패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실패가 있었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에게 실패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공은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기도 없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것을 이룬다라고 하면 신앙적 관점에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큰 실패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힘썼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큰 성공 안에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성패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관점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양지만 태양만 찌면 사막인 거예요. 다윗은요,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성장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이라는 원수를 통해서도 성장하는 거예요. 사울이 없으면 다윗의 성장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없어도 다윗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도 성장하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해요. 성공이 행복도 아니고 실패가 불행도 아닙니다. 성공한다고 다 성장하지 않아요. 성공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성공에 대한 반응,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반응을 선택해요.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반응한다. 우리는 은혜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반응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의 모닥불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의 모닥불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장면은 정말 압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싶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화가 이렇게 2군데 모닥불이 그려져 있어요. 한쪽에 보면 가야바의 뜰의 모닥불, 한쪽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의 모닥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있으시죠? 회복이 되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아픈 곳, 어두운 곳, 상한 곳을 여러분 외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외면을 회복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주님께서는 외면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직면하게 하셨어요. 그 모닥불 앞에 서게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그 아픈 곳, 상실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정상 상태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소명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소명을 감당하실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저는 거기에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나도 일어서야지. 우리 성도님도 일어서야지. 우리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베드로처럼 일어나는 아이들로, 후회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아이들이 돼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닥불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다시 직면하고 일어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상처들, 마치 화상처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전에도 실패가 있었고 앞으로도 실패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때 믿음까지 실패하면 진짜 끝이에요. 믿음이 실패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 때문에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공중의 새가 깃드는 산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로 일어나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사도의 기준이 제시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신기한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머무셨는데 가룟 유다에 대체하는 사도를 예수님께서
딱 지명해 주시면 그 사람도 더 떳떳하고 권위가 더 생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사도를 지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승천해 보이셨지? 왜?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이런 내용은 책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가만히 묵상하고 궁금하니까 계속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기도하도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그리고 교회의 첫 번째 결정이에요. 마띠아를 세운 게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리더십은요, 결정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아닌 사람은 결정 안 해요. 결정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죠. 근데 결정을 통해서 리더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을 통해서 권위가 생기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일을 성경으로 분별하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기도했고 숙고했고 영적으로 성장해진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사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도의 기준은 뭐예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 다니던 자. 함께 다니던 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니세요. 아멘. 주님과 함께 다니세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부활의 복음을 권위 있게 전할 수 있는 자. 이게 조건이에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120명 중에 딱 2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1사도 빼고 요셉과 마띠아.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죽어서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대체했는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뒤에 그 대체하는 사람을 안 세워요. 가룟 유다의 죽음과 사도 야고보의 죽음이 본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는 사명을 버렸지만 사도 야고보는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대체되었지만 사도 야고보는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계속 선교했죠. 그 누구도 대체되지 않았어요. 교회는 숫자를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았고 복음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도직은 계승되는 지위가 아니라 교회의 털을 닦는 단회적인 소명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좀 더 생각을 발전시키면 예수님의 12사도가 있는데 그러면 바울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직접 부르셨어요. 그의 어파슬십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거예요. 12사도가 있고 사도 바울과 야고보까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불러요. 베타적입니다. 14명이에요. 15번째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는 이렇게 14명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초를 놓죠. 건물을 한 4, 5층 올라가다가 여러분 다시 기초를 놓고 건물을 짓는 법 없어요. 기초는 2번 놓이지 않아요. 성경은 완성됐습니다. 계시는 완성됐어요. 새로운 계시의 통로는 없어요. 새로운 계시의 통로로서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의 방식은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서 완성된 계시에 대한 바른 해석과 선포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의 통로로서 사도직은 종결되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엄연히 질서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도 성경 위에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입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사도 운동은 오늘날에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새로운 계시의 통로로서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소위 직통계시를 통해서 성경 이외의 가르침이 더해지고 특정 지도자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이거는 성경의 충분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23절, 26절을 보게 되면 사도를 선출하는 재미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름이 세 가지예요. 유스도, 바사바, 요셉. 한 사람은 섭섭할 것 같아요. 마띠아. 이름을 너무 짧게 간소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요셉이란 이름이 그 120명 중에 몇 명 있었다. 우리 교회도 교족부에 보게 되면 아무아무개 A, 아무아무개 B, C, D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특정하기 위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유스도 바사바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일리 있어요. 아무 신학적 의미가 없이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데 그럴까? 유스도라는 이름은 라틴식의 이름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뜻이고요. 바사바는 아람어입니다.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도덕성을, 하나는 종교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학자 캘빈은 요셉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평판이 좋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평판이 좋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이런 긴 소개와 마띠아의 짧은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마띠아를 선택했어요. 인간적인 조건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여기에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는 것은 사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우리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세요. 주님께서 정해주세요. 두 사람을 추천하는 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정해주세요. 그리고 사도직을 권력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사도직을 봉사로 이해했어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 사도조차. 목사라는 것, 교회 직분자라는 것, 높아지는 자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프리빌리지가 아닙니다. 특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낮아지는 자리여야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이거는 요행에 맡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교회에서 제비 뽑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비 뽑기에 담긴 정신과 신앙이 뭐냐는 거죠. 어떤 인사나 교회 정책을 결정할 때 이미 마음에 정답을 다 가지고 놓고 기도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외성 앞에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찾을 때, 사람을 뽑을 때,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뽑을 때도 이분이 컴퓨터를 잘 다루시나, 음악을 좀 잘하시나, 이분이 학위를 어떻게 하셨나, 무슨 공부를 하셨나, 이분이 얼마나 유능한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이분은 성결한 사람인가?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력서에 안 보여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필요한가가 아니라 초점을 바꿔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저희 교회도 이제 3월 15일이면 부목사 한 분이 오세요.
기대가 돼요. 그런데 초점이 이분이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시는가. 이런 과정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설교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요셉이 보이질 않아요. 마띠아도 사라져요. 이들은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들에 대한 성경에 어떤 언급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요셉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받고 공동체를 떠났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선택받지 못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선택되지 않았을 뿐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사도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 있었어도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됐을 때 만약에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면 갈렙, 여러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갈렙은 떠나지 않아요. 저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면서 80세가 됐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나의 소명은 아니지만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들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도 여러분이 선택받지 못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선택받지 못한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작동하고 계시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충성되게. 저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요셉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요셉이 한결같이 충성된 모습을 통해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을까? 얼마나 은혜 받았을까? 저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 요셉, 바사바, 유스도 같은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있다. 참된 소망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초대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다양하고 깨지기 쉬운 사람들, 실패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날이 너무 불확실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었어요. 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했어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놨어요. 선택되든 선택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에 성령을 부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이럴 때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능력 많아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 프로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사람, 그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순종의 자리를 놓지 마십시오. 충성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통해 아버지는 오늘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위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 곁에 우리를 고정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실패가 많지만 베드로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리고 초대교회에 귀한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마띠아도 있고 요셉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맞는 그 자리, 나의 소명의 자리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충성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의 삶도 의미 없이 끝나지 않고 허망한 삶 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듣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